할렐루야.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과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상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는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찢은 곡식과 기쁨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헌신과 헌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한 세 가족이 저에게 찾아와 은혜를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의 헌금을 내야 되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기뻐 내는 헌금은 좋아하지만 구원받기 위하여 내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세 가족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지만 목사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며 얼마 많이 금의 헌금을 내야 목사님도 하나님도 만족하시냐라는 물음 속에 참 많은 부끄러움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레위기 속에는 제사의 방법에 따라, 제사의 제물에 따라, 그리고 제사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고요. 특별히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 등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도 되지만, 이 제사 속에 제사를 드리니 헌신하는 이에게 주시는 더 큰 복,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 드림 속에 내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곡식으로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싼 양과 소, 그리고 잡기 힘든 비둘기 등이 아니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그 제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헌신의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도 작은 것이기에, 너무도 약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과연 드려질 수 있을까 생각되는 한 움큼의 곡식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그 부족한 것을 바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기념물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그리고 너무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제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정말 제물 중에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도, 양도, 그리고 곡식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서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기념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그 드리는 자의 절대적인 사랑과 순종의 표시를 원하시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작은 것을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큰 수량이나 혹은 소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소제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되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곡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뜻을, 정성을, 힘을 다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세상 속에 드려지길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죽음을, 그 부활을 기념하며 내 자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마가복음 20장 30절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심을 인정하며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주님은 기념물로 받으시며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계획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유가 작다고 혹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모자라지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헌신하며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념물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세상에 증거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다함없는 헌신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없어 못해, 나는 약해서 못해, 나는 믿음이 없어 아직은 아니야, 이 생각들 떨쳐버리시고요. 소재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움큼의 곡식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소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특별히 처음 드릴 때는 괜찮지만 항상 드리는 이 제물에서는 빼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누룩과 그리고 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나 꿀을 하나님께서는 왜 드리지 말라고 하실까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룩은 부패와 유선,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며 겉만, 속사람은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들에 대하여 정말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또 잠언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말하면서 그 꿀은 세상의 쾌락을 이야기하고 재물에 대한 염려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드리며 우리의 부패와 이선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과 세상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으로 크고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속에 부패와 유선을 버리기 위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실 때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것,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가기 위한, 내 꿈을 이뤄가기 위한, 나의 정욕을 위한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말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누룩과 그리고 꿀을 빼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혹시 내가 누룩, 곧 부패와 위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잘못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사람들의 눈만 가리면 겉으로 보여주기만 한다면 된다는 생각 버리시고요. 내 삶에 다함 없는 헌신으로 누룩 없는 삶으로 오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 삶의 꿀, 요즘 젊은이들은 꿀빤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내 욕심만 채워지고 내 생각만 이루어지고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꿀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내가 하는 선행과 봉사를 통해 내가 꿀을 빠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돌려지도록 작은 일부터 계획하고 큰 일을 실행하는 우리들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꿀과 누룩이 없는 예배, 내가 하는 선행과 봉사를 통해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일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념하십시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주님의 기념물됨을 기억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나는 무엇이 없어 못해가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작아서 나중에 할게가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행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누룩과 꿀이 없이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자신이 드러나는 누룩이 아니라, 나만 기뻐하는 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는 태워지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일상이란 찬양인데요, 오늘 일상 가운데 정말 누룩 없는 삶, 담 없는 헌신 있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내가 크기 때문에, 좋은 재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기념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핑계대거나 후퇴하지 마시고
삶의 작은 것이랄지라도 주님께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오늘 내 모든 것들을 드림을 통해 주님의 기쁨 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삶의 누룩, 내 자신의 위선과 거짓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꿀, 나를 위한 욕심과 나를 위한 정욕을 위하여 일하는 세상의 것들은 포기하시고요. 이 시간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시간 기도할 때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하고 있습니다. 피난민 어린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만 아파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전쟁이 멈추길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켜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미얀마, 홍콩, 중국, 시리아, 아프간, 북한 등의 탄압받는 곳에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선교교회는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길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마음속의 소원들, 여러분 마음속의 오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실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